저는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일은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일은 이제 거의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부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사역 같은 경우도 잘 정돈을 하면서 좀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좀 어떠한 막 열심히 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자신도 정비하고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계속 그게 아니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통장에 100억 놓고 나서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마음 안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요, 오랜 시간 동안에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 학원을 매각했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영어만 갖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슬럼프가 오래 지속된 시간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기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제 마음 안에 되게 있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무엇에다가 열정을 쏟고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어떤 거냐면 너의 사역과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하나님, 저는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비즈니스맨이고 다음 해야 될 비즈니스도 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보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의 커다란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요,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내려갔습니다. 광야길로 걸어나고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주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요, 그냥 거기에서 계속해서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먹으라고 구운 과자하고 물 한 병 주고 나면 머리맡에 놓고 하면 그거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힘을 좀 내서 이번에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시내산까지 내려갑니다. 더 참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냐면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브에세바거든요. 자, 이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이에요. 그럼 시내는 어디냐? 여기 여러분 브에세바 보이지 않습니까? 브에세바가 여기입니다. 그럼 호렙산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시내산,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요, 모세가 이렇게 쭉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면서 여기서 이제 이쪽 동쪽을 갖다가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서쪽 점령해갖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 한 거 아닙니까? 최남단에서 다시 거기까지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간 게 뭐냐면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브엘세바로 지도 표시가 다 안 돼요. 그리고 더 내려가니까 여기 작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엘리야가 내려가서요, 참 내려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되게 억울했어요. 아까 오바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겼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부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나만 선지자로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그냥 엘리야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여기서 뭐를 하나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강력하고 기적적인 방식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고요하고 겸허한 마음 가운데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쉬어라. 너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아직 네가 해야 될 소임이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 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밧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네가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람 왕 베나닷에 이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건요, 아람의 현재 왕인 베나닷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요, 아사를 침공했을 때 아사가 온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람에 있는 베나닷에게 줍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바아사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람에게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선견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그게 아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그러한 기점이에요. 그때 왕이 베나닷이었고 지금 베나닷이 아니라 이제 하사엘에게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베나닷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창출하라는 거예요. 베나닷의 아들이 아니에요. 거기도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왕조 교체를 네가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럼 님시의 아들 예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이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의 대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다시 창출시키라는 거예요. 왜? 아합이 너무 많은 죄를 졌거든요. 왜요? 아람의 베나닷이 많은 죄를 졌거든요. 그거를 네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너의 다음 사람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뒤를 이을 선지자를 네가 세워야 된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다 죽고 자신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배반했고,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현상수배가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주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7,000명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한 번도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7,000명이나 남아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일 하기 위해 마침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야의 행적을 잠깐 보면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요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는 아벨 모올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리사를 제자 삼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요,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때요, 아람의 왕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상요 군력이 아람에 비해서 상당히 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마리아 성인 수도가 포위된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였죠. 그 위기에서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요. 베나닷은 아합에게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은과 금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싹 다 줘라 우리한테.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도저히 아합은 할 수 없었어요. 장로들하고 다 의논을 해도요 리더격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줄 수 있어도 아내들하고 자녀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베나닷이 화가 나갖고 공격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이에요.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 큰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은 도통 믿을 수가 없어서 예언자에게 물어봅니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칠 겁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각 지역의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군대를 지휘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지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요 아합은 예언자의 말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베나닷과의 전쟁에서의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말과 전차들을 공격하고 아람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도 우리에게 다른 사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난 이제 교회 사역은 조금 그만하려고. 미안하지만 교회 사역은 끝났지만 그분에게 다른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기분은 그만하려고. 그 기분은 끝났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역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 거 안 하고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래서 큰 교회를 택합니다. 한 출석교회는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조용히가 되겠습니까? 조용히가 안 되는 이유가 그 큰 교회에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계속 갑니다. 조용히 살겠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셔갖고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어느덧 한 20년을 교회를 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어떤 거냐면 아직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역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남긴 사역이 있다. 내가 너에게 남긴 일이 있다. 다른 곳에서 엘리야도 헤매요. 그거 아니고요. 일단 좀 누워있고 자고 더 가요. 더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고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 여러분의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힘들어갖고 나 그거 그만해 라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저요 교회에서 상처받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들고요. 다시는 안 그러려고요. 이게 뭡니까? 그게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데 얘기 안 하면 우리 집안 모습이 그거였어요.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번 기회에 성당으로 옮긴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이건 그만하려고. 나 이제 좀 나이도 먹고 힘들고. 엘리야가 모든 상황이 됐잖아요. 난 이제는 좀 말년은 좀 쉬어가면서. 저희 어머니랑 얘기하면 맨날 쉬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뭘 해야 됩니까? 아람 왕조를 무너뜨려라. 다음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북이스라엘 심판해야 된다. 다음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너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네가 기름 부어라.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힘듦과 아픔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 너에게 할 것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지쳐서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하신 것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맡겨주신 나머지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왕조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 가운데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깨닫는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에게 끝까지 떡과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